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라합의 그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정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뭐 바라는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너무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 너무 간단해요. 그 간단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라합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 장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죠. 이 여리고성에서 아마 이제 술집 같은 것을 이제 차려가지고 술집 겸 그 다음에 여인숙 겸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장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장녀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역사를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라합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라합의 믿음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라합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멀리서부터 들었어요.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는 평생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다, 뭐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의 그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도 올라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서 다 멸망을 했는데 라합과 이 가족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을 적용시켜 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좀 앞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 제목,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 이름의 그 의미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덤성덤성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장군이죠.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 죽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의 이제 전선에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뒤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내용, 그 내용까지 오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인 라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것을 다 소문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정탐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와, 세상에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원어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두려움 앞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초기 우리 코비드-19 그래 코로나 초기에 저희들도 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동네에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앱 확인하고 이 동네에 혹시 코로나 환자 있는가 앱 확인하고 뜨면 막 다들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밖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도 벗게 하는데 밖에서도 벗게 하는데도 마스크를 아예 안 벗으니까 이게 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상천하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그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 쳐 부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믿으라고 해서 전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라합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해줘도 안 믿겠다고 손살해치고 니나 믿으라. 그래,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니나 믿으라.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만 봐도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확실하게 믿어버려가지고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계보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신분 자체는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분하고 상관없이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9절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정탐꾼 니네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민족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매국녀. 이거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거는 뭐 사지를 그냥 갈기를 찢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배신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 위태위태하니까 냅다 그냥 저쪽으로 그냥 옮겨버리는 아주 기회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내가 안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다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이미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하게 라합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싫다고 막 손살을 치는데 여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싹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갖다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발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 있는 거기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유숙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요. 이제 나중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왔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잡으러 오죠. 거기서 이제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댑니다. 왔기는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갔다고 빨리 쫓아가면은 이제 추적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한 것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화이트 라인이, 블랙 라인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의 이 거짓말이 합리적인가? 이거는 분명히 그 거짓말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용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때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군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딸에게 숨겼습니다. 이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을 했는데, 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두 정탐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국 전쟁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은 차일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 정말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6.25와 같은 전쟁 통해 내가 사람을 숨겨줬는데 이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있느냐? 이 사람 지금 여기 없다. 잠깐 여기 들어왔기는 한데 저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거짓말이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큰 죄가 있으면 그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죄를 갖다가 이게 짓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용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 죄.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우리 전체의 가족과 이 민족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지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 라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측면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금 거짓말이 합법화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자,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이 라합,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정탐꾼하고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선대를 해 주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분명히 확신한다. 니네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건 나는 믿는다. 대신 나의 가족들은 구해다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 13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표를 내라. 또 이게 라합의 그 직업 특성상 하도 사람들을 안 믿어요. 이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 와가지고 내 일을 사랑한다. 다 이 남자 저 남자 와가지고 다 사랑한다니까.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괜히 이제 구두상으로만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전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정탐을 하러 온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두상이죠. 이것도 구두상이라는 거예요. 구두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이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계속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게 없는데 구두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뭘 어떤 전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자 라합이 그들을 이제 창문에서 이제 줄로 이제 달아 내리면서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으므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뒷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이제 맞출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기에 붉은 줄이 하나의 이제 정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달면은 여기에 네가 네 모든 가족들을 여기에 집 안에 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여기는 손대지 않겠다. 확실하게 약속하게 이게 이제 정표가 된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 입장에서는 소망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이 비밀을 갖다가 누설만 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네 문제니까 절대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네 말대로, 니네들 말대로 할 것이다.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적시에 이제 바로 창문에 맸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곧 바로 쳐들어오니까요. 3일 후에 그냥 바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대단해요. 이 추격자들도 한 3일 동안 두루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리고성에서도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정부를 다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경계가 엄청 강해진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여리고를 이제 그 학자들이 측정을 하니까 거의 두께가 한 10m 정도. 여러분 10m면 굉장히 여리고성이 두께가 이제 대단한 거죠. 10m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거의 높이가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이 두께가 한 2m 정도. 두께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그 성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요새란 거죠. 그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 요새일지라도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철저하게 물샐 틈 없는 빈틈 없는 경계를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이상한 사람이 2명이 왔다는 것을 정보를 딱 입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군인들이 투입돼가지고 수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가보는 거죠. 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철저하게 이제 찾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자체도 굉장히 신경이 지금 사람들마다 신경이 예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라합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래도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구성원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 붉은 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시입니다. 노아 시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이 모든 생명들 하나님이 멸하신다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들었습니다만 그 들은 것을 그냥 무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것을 있는 대로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하고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은 다 이제 구해주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결국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합의 친구는 없었을까?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아버지 잘 보면 자신의 부모 라합의 아버지죠. 라합의 아버지 입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자기 딸이 그 직업이 좀 그런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라합 때문에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라합 형제,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서 이제 정탐꾼이 떠나고 난 뒤에 급하게 다니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빨리 지금 모여라.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듣고 모인 사람은 그 가족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아예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사회들은 안 믿었잖아요. 에이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결국은 죽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특징한 라합을 통해서 이게 부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들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라합 때도 보면은 라합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신약 시대는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단순한 것은 너무 단순해서 안 믿는 걸까요? 왜 그렇게 답답한지. 여기 라합은 이 믿음의 사람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올 때 내가 줄을 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의 줄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줄이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데 큰 영웅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여기에 보면 네 잘 친한 그 친구들, 이웃, 식구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각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각자가 천국에 가서 내 가족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나머지 여러분이 전한 사람 말고 나머지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여기 가족들 나오잖아요. 자신의 부모, 그 다음에 그 라합의 형제 자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녀 형제, 그죠? 남녀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또 이제 자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 라합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마다 그러면 제 집안, 장녀 집안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결국은 이 가정만 살았잖아요. 살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라합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그 구원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24절에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간담이 녹득이다. 두려움으로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합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라합은 온 동네, 온 성이 두려움 가운데 간담이 녹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래, 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버리고 영접해버리면서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네 말 안 듣고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쯤 지옥에 가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평생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머지 7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편을 그냥 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7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족부에 들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휴가철 이제 끝나가는 이 즈음에 여러분 각자 가족을 만나면 제가 금요일 강조했듯이 로마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친인척들, 가족들,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 큰 근심과 끊임없는 그런 고통,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가족 구원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만약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평소에 가족하고 관계도 안 좋았어요. 나하고 맨날 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살고 땡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형제부터 또 자기 형제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 형제도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은 구원받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휴가 기간은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기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여름 휴가 기간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게 주옵소서. 그래서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